여러분, 일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일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인내는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아니,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예요. 오래 참음이 없이 인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을 줄 아는 자,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끝까지 참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혹 이기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끝까지 참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정의를 통해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뭘 말하는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알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상의 그 어떤 귀한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이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4절 이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중요한 사랑의 특성이 뭔 줄 아느냐? 이상하게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사랑의 특성이 뭔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4절, 5절, 6절에서 그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하면서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한 번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그 사랑의 특성 또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결국 뭐예요?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것이다. 사랑은 처음도 인내요 끝도 인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다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귀한 사랑도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1에서 10까지 가야 되는데 9까지 사랑하다가 2를 더 사랑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수레를 열심히 언덕에 끌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게 끌고 올라가는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게 끌고 가니까 어떤 사람이 뒤에서 제가 좀 밀어드릴게요. 밀어줍니다. 그러면 그 고개를 빨딱 넘어갈 때까지 밀어줘야지. 이제 고개 넘어가는데 1m, 2m 남았는데 이제 됐죠? 하고 안 밀어주면 어때요? 다시 뒤로 쪼르륵. 거의 꼭대기까지 밀어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그와 같은 것이 끝까지 오래 참아주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사랑뿐만이 아니. 여러분이 뭘 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원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이 없이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결코 얻을 수 없어요. 오래 참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오래 참지 않고도 인내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다 가짜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쾌락. 아주 그럴듯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 오래 참지 않고 그냥 금방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정말 그럴 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때요? 큰 손해가 되고 마는 것이 일확천금, 오래 참지 않고 얻는 돈, 일확천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받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가짜라는 것이, 마약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마약을 투여하는 그 순간 어때요?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져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망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래 참음이 없이 인내하지 않고 얻는 것은 어때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가짜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오직 오래 참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 오래 참음이 없이 인내를 얻을 수 없고, 인내하지 않고 얻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인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기만 하면, 끝까지 오래 참기만 하면 네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되고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 즉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시간관과 나의 시간관, 하나님의 시간관과 우리 인간의 시간관이 다르다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과 이 세상의 시간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역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과 우리의 시간관, 이 세상에서의 1000년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에, 이 세상에서 단 하루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00년이 될 수도 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내가 하루에 이루기를 원하는 일이 1000년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00년을 통해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단 하루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되지 않기도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시간관으로 시계만 보면서 혹은 달력만 보면서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하는 마음으로 조급해지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절대 내 시간관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요. 5분 늦고 10분 늦고 30분 늦고 1시간이나 늦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30분 정도 늦는 것은 대수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때요? 아이고 30분밖에 안 늦었네. 이 사람 30분 늦는 거는 보통이야. 그 사람의 시간관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을 정말 모두 다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간관이 내 시간관이 돼야 돼. 하나님의 시간관이 어떤 것이라고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1000년 동안 해도 못할 것을 하루에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1000년 동안 연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관을 내 시간관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관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참아야 하는지, 왜 인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참아야 합니까?
자, 성경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내가 참아야 하는가? 내가 믿는, 특별히 내가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먼저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아무도 원하시지 않는군요.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정말?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오래 참으셨다. 1절 오래 참으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닮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오래 참아야죠. 그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면서도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닮는 삶이 아니. 내가 왜 참아야 하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참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래 참아주심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못한다면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달란트 비유에 나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뭐 여러 가지 계산법을 통해서 계산하면 그야말로 1밀리언 달러, 100만 달러. 뭐 우리 돈으로 꼭 한 사람 한 15억 정도 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한 15억 정도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너 빚 갚어 하니까 나는 지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15억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도 돈을 꼭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달 정도 월급. 그러니까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15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겨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 자기는 15억을 탕감받고도 너 1,000만 원 안 갚으면 내가 너 당장 너 가진 것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윽박지르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심으로 내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나 더 이상 못 참어 라고 말한다면 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파렴치한 거예요. 한마디로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끝까지 참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지금까지도 참아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참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고 끝까지 참아야 되고 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오래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축복을 왜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 참는다고 참죠. 나름 기다린다고 기다리죠. 그런데 일을 더 가야 되는데 99를 가고도 그 일을 더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약속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얻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너희가 얻기 위해서 너희는 오래 참아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희들이 참을 때까지 참다가 일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일을 더 참지 못함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네가 얻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지 모른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너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후에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했다 할지라도 오래 기다리지 못하면 그것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넣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갖추어서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제시한 날짜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을 다 하고도 왜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줄 아느냐?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래 참는 자들의 것이.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게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주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만 있으면 결국 무엇이?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어떤 일들 시작 많이 해보셨죠? 내가 한번 해보겠다. 2025년 시작하면서 틀림없이 여러분 여러 가지 내가 올해는 한번 해보겠다. 그대로 2025년 말까지 하기만 하면 어때? 뭔가 돼도 되고 뭔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건데 작심삼일, 아니 좀 오래 가는 사람은 한 3달, 더 많이 가는 사람은 한 6개월, 지금쯤 포기할 때가 됐죠. 딱 이제 7월 시작할 때가 되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또 2026년 1월 1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횟수만큼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새해만 되면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해서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너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짧게는 너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에 다짐하고 결단한 것을 그해 말일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좀 길게 말하면 네가 다짐하고 결단한 그 일을 네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너는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 인생에서 큰 실수를 2번 저질렀습니다. 그 첫 번째 실수는
40세 되었을 때,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왕의 수업을 다 마쳤을 때 하루는 밖에 나아가 봤죠.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화가 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죠. 모세의 일생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능히 판단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일을 옳게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자만감. 내가 지금 왕의 수업을 40년 동안 받았는데 이제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 나이 40이 되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결국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만 것이. 또 한 가지 모세가 저질렀던 실수가 있죠. 광야에 나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느냐라고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내겠느냐? 라고 말해. 마치 자기가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반석을 쳐서 저들에게 물을 먹여라 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돌을 쳐서 물을 만들어 마시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 돌을 쳐서 물이 나게 하랴 라고 하면서 화를 냈던,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화낸 그 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모세의 교만에서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교만에서 끝까지 오래 참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가 오래 참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꼭 상대방의 잘못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 어때요? 물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참지 못한 것은 결국 뭐예요? 나의 교만 때문이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어서 우리로 마시게 하라라고 막 원성 소리를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냈던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뭔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못 참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구석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더 이상 참아도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때요? 우리는 끝까지 한 번 더 오래 참을 수 있다. 결국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모세가 왜 참지 못했는가?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을 때 참지 못해요. 모세가 왜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가? 쳐 죽이기 전에 모세가 한 일이 있죠.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 봤어요.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만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 오래 참지 못해요. 우리가 언제 오래 참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인정할 때 오래 참을 수 있고 끝까지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돌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도 마찬가지. 그가 왜 참지 못하고 화를 냈는가? 막 자기를 향해서 원성하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오래 참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만 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저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을 죽게 했다고 원망하지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만 있다면 모세는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래 참을 수가 없었고 끝까지 참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인내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오래 참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에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만이 끝까지 참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끝까지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래 참아 무엇을?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이 언제인가, 몇 살 때였는가? 75세 때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고,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언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주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몇 세였는가? 60세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는 몇 세였죠? 100세였어요. 짧게는 25년, 길게는 40년.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짧게는 25년, 길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오래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죽을 때까지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진정한 믿음, 좋은 믿음은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아니,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만이 참 인내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만이 참 믿음이.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은 더 이상은 못 참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못 참아, 참을 만큼 참았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인내가 아니고 이미 믿음이 아니다. 자,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내, 오래 참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래 참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두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 2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여기서 관원, 뭐 요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 관원은요,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원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관원을 설득할 수 있는가? 오래 참음으로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의 강한 이빨이 오래 갑니까? 여러분의 부드러운 혀가 오래 갑니까? 이는 강한 것 같아도 벌써 몇 개나 빠지셨나요? 임플란트 몇 개 하셨나요? 혀는 어때요? 날마다 그 이빨 사이에서 이리 씹히고 저리 씹히고, 껌 씹다가도 씹히고, 맛있는 거 먹다가도 씹히고, 피가 나고. 그래도 어때요? 죽을 때까지 그 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부드러운 혀가 되세요. 오래 참을 줄 아는,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그 부드러운 혀가 어때요? 강한 뼈를 꺾는다.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기쁨, 평안,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영혼을 얻는다는 거,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무엇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혹시 구원하기를 원하는, 전도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난 전도는 못하겠어. 포기해버린 사람 많죠.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너희 자신의 영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희 밖에 있는, 너희의 주위에 있는 자들의 영혼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래 참을 줄 아는,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택한 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모두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